우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로 막으시니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마르다라 하되 주여 죽은 자가 나오신 때에 벌써 쓰러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무엇인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것을 하면 뭐가 되느냐라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거 해서 뭐가 나오느냐, 결과가 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의미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그 하는 방법이 쉽거나, 그 하는 방법이 재밌거나, 그 하는 방법이 유쾌하거나 그런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나타난 의미, 그것을 볼 때 지금 내가 할 것, 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예전에 장래희망 결정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주로 하던 장래희망이 뭐였습니까? 대통령, 군인, 과학자. 왜 그런 걸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하니까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고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고 놀라운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 초등학생들의 이 원하는 게 점차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의사, 교수, 또 교사 그렇게 바뀌다가 요즘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의 원하는 게 가수, 탤런트, 연예인. 왜냐하면 그게 더 큰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즘 가수가 옛날 가수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통기타 치고 부르는 그런 가수가 아닙니다. 지금 가수는 전 세계로 나가는 가수예요. 지금 탤런트가 그냥 탤런트가 아닙니다. 아주 해외에도 그리고 많은 한류를 일으키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매 한 가지 똑똑하고 또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할 때 더 가능성 있는, 더 결과적인 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 변화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더 되는 것. 근데 아무리 변하긴 해도 목사가 1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여하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도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늘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풍랑을 이겨내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또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그 확보하시는 것,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 그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 아무리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평안으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때 그때 그 평안을 정말 따라하고 싶고 그 평안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내고자 하는 것은 평안을 우리가 얻었을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말씀이나 또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또 평안할 때만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후에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미 장사가 다 끝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주님은 그때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3일이나 지나서 가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가서 정말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그날 당시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애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은 계속 애곡하고 있었어요. 그 불쌍한 나사로, 이제 남은 두 누이,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도 그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마르다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주를 믿는 자는 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 살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덤으로 가시자는 거예요. 근데 무덤 가서 뭐 하시겠어요? 근데 뭐 무덤으로 가자고 하니까 무덤을 딱 갔어요. 근데 무덤 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그 무덤 문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무덤은 바위에 이 구멍을 내고, 왜냐하면 석회지대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주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파면 이제 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돌을 이렇게 옮겨 놓아서 그게 이제 매장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무덤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3일 후가 지난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리고 그 안에는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이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흉측한 일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또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 문 열면 수치가 드러나고, 이 문을 열면 흉측한 게 나타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불편을 안겨다주고 부끄러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열어놓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하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녀였던 마리아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마리아도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게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를 덮는다는 건 그건 무슨 기분일까? 또 내가 남자를 지금 약혼만 했지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애가 생기면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 이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뭐였냐면 이 천사가 말해준 것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아기가 생기는 것도 주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였고 아기가 생긴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도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따르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 평안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질 때 그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마리아에게도 있었고 결국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주의 계집종이고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따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에게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 말아라.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부 그래요. 전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문을 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문을 열지 않고 그 돌을 굴려놓지 않고 아유 이건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아유 이거는 난 안 돼요. 아유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아유 그건 냄새가 납니다. 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주님의 일들은 그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안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수치심으로 때로는 절망감으로 그 모든 것의 문을 꼭꼭 닫아 걸을 때 그럴 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말에 정말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정말 이제 그 다음번 또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그 어부가 주님께 찾아가니 그를 주님은 누구로 세우셨냐면 수제자로 세우셨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이제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성취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이 이루어질 때 두 번째 평안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평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놓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평안했는데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미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다 이야기가 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살려내려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얘기가 다 끝났어요. 나사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제가 이제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었지만 어느 정도 깨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돼서든지 어느 정도 깨어난 다음에 나와라 하는 말에 나왔을까요? 주님은 죽은 자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어요. 나사로를 알고 계셨어요. 그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뭐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알고 그 다음에 그 죽어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라. 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나사로가 순종했어요. 살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다가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순종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죽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온갖 더러운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 구덩이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뭐 굽이 있는 것, 기는 것, 나는 것, 이거 원래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더니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대답한 건 뭐냐면 저는 더러운 건 안 먹습니다.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전 먹어야 될 것만 먹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소밖에 없었어요. 소고기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는 거, 또 나는 거 이런 거는 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그걸 3번을 한 거예요.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그에게도 성질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예? 그 사투리처럼 살아있네. 그가 살아있어요. 그가 고집이 있어요.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건 안 해요.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이제 베드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깨끗게 하셨는데 이제 네가 그것을 속되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게 마음속에 울렸어요. 나는 그걸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탁 보낸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초대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원래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초대에 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거리감을 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니까 그게 아주 유대인들은 철저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초대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께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 환상도 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자. 가서 고넬료와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줍니까? 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깨달았어요. 야, 이거였구나. 나는 그들이 거부되고 나는 그들이 싫었고 나는 그들이 정말 아주 안 좋게 생각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확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뒤글뒤글 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너무 큰 거였어요. 베드로에게.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가운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가 죽었지요. 그가 살았으면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어. 이건 막아야 돼. 이건 못하게 해야 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살았으면.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맡겼어요?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죽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처음에 하고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개척 해보면 아실 텐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두 번 다시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대학까지 딱 졸업해놓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서 조그맣게 해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먹고만 삽니까? 그 전에 성도들과 함께 재밌게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하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도 개척하면 그런 게 될 줄 알았더니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중엔 밖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창피해서. 연락도 다 끊어졌어요. 졸업생들, 친구들 연락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적 상담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또 그냥 주시는 것만 부족해서 그걸 번역을 하게 됐어요. 책 하나를. 성경 상담 교재하는 책 하나를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한자 한자 읽고 그걸 또 되씹고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이 작아지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실 때라는 그런 책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만 제가 하고 출판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죽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근데 하여튼 저만 하여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인 즉슨 이거예요. 사람들이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크시고 사람들이 작은 것이다 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읽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채증이 다 씻은 듯이 나는 거예요. 밖에도 막 이제 나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저희 아내가 당신이 이 과정을 공부하라고. 그때 그 과정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책을 번역했으니까 그 수준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았어요.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는 그걸 꼭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맞아요. 제가 그 말을 100번 동의를 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저한테 말해요. 당신 컴퓨터를 팔아라 합니다. 당신 컴퓨터를 파세요. 근데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 컴퓨터는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컴퓨터를 팔면 나는 그럼 뭐 하고, 그건 다 방법이 있을 테니까 학교 가서 하든지 빌려서 하든지 당신 컴퓨터를 파세요.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건 좀 그렇고 기도원으로 가게 됐어요. 기도원에서 이 문제는 이제 컴퓨터를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 상담을 공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라. 근데 저는 그 다음이 걱정됐어요. 컴퓨터는 좋다. 판다고 하자. 한 학기 등록금은 낸다고 하자. 두 번째 등록금은 어떻게? 세 번째 등록금은 어떻게? 총 액수를 따져보면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한 학기 다니다가 버릴 거 왜 그걸 해야 되지?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응답이 왔는데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더라고요. 아이, 죽자. 내가 죽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서 다 이제 하산을 했어요. 하산을 하고. 그럼 내가 컴퓨터 팔리면 내가 시작하겠다. 혹시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컴퓨터가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 팔리면 내가 하겠다. 내놓자마자 팔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 중국 컴퓨터가.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학기대로 또 채워주시고 신기하게 다음 학기는 다음, 그 다음에 미국 가는 건 미국 가는 대로 어디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컴퓨터도 샀어요. 더 좋은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어떤 걸 샀어요. 감사하게도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평안하니까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제가 그때 공부한 것의 혜택을 입는 겁니다. 제가 그때 불안해하고 제가 그때 괴로워했으면 진행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그때 평안을 얻어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 다니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안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자, 주님을 의지하자 하면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하면 그냥 나오면 돼요. 내가 지금 3일이나 지금 이렇게 되는 나가면 이게 무슨 꼴이지?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이 다 얘기가 끝난 얘기예요. 평안하고 나올 때 내가 죽었었으니까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 세 번째 성취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44절의 이 상황을 이해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완전 미이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왜냐하면 우리 염하는 것처럼 이게 다 이렇게 동이거든요. 근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지요. 온몸은 배로 동이지요. 그리고 이제 미이라처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거예요. 죽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저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저는 이제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더 묶어요. 네?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완전치 못한 게 있어요.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어떤 하던 그런 버릇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던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마음속은 살아있지만 이 과거의 그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를 계속 묶는 거예요. 이 사람 풀어놔 다니면 안 돼요. 이 사람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평안하라고 하세요. 평안하라고. 주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주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실지, 얼마나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놀랍게 이루실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바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사로를 위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모습은 그저 배로 동여 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이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지 못한 그런 방금 죽었다 살아난 그 연약한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부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 흘리신 피와 주님이 그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주님이 그를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못하게 막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평안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어집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당대하는 거예요. 당대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이 바로 나사로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내가 한 것은 이렇다 하지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내가 믿게 된 것은 믿게 된 거지만 이걸 또 믿게 하는 것, 또 내가 직분을 받은 건 받은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직분을 넘겨주는 것, 내가 목회를 하는 건 목회를 하는 거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목회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열쇠라고 하면 이 열쇠를 무서워서 맡길 수가 없어요. 나처럼 못할까봐. 나는 이런 모든 일을 했는데 나처럼 못할까봐. 그래서 이걸 무서워서 못 맡겨서 이걸 누굴 맡기겠습니까? 누굴 맡기겠어요?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맡겨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걸. 정말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고 우리는 그것을 염려함으로 부활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뚝 떨어져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내 어떤 일들을 또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 못하면 또 그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학교의, 직장의 일들,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또 그럴 때 우리들은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상한 것을 신경 쓰게 되는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평안으로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닐 수 있어요. 그가 다닐 수 있게 우리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럴 때 더 많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더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허락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제 이게 지금 놀라운 거구나. 이 평안이 놀라운 거구나. 내가 그 평안을 가져야지.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주님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행복, 해피한 것, 그건 우리가 즐거운 거 주는 거예요.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이란 말이 양가적인 면도 있지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복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말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보다 더 100배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그 평안이에요. 주님 평안하게 하세요. 평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의 가능성, 그 평안의 열매 사모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무도 믿지를 못해. 아직도 우리가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 아직도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워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은 무서워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이 평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모든 새로워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평안함을 추구하오니 그 평안함 속에 주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